이번에 제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그런데 십자가고 그래서 십자가다입니다. 이전 강의 타락,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 또 죄의 결과인 죽음,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깊이와 크기의 정도를 우리가 알고 또 뼈저리게 느끼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작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이고 허무이며 무의미한 그것이 우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라면 우리는 여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제 말을 듣고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이 절망적인 서사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속되었다. 우리는 자유해졌다. 이 한마디면, 이 몇 마디면 됩니다. 이게 구속의 내용의 끝이죠. 뭐 덜 설명할 것이 필요합니까?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 문장들이 구속 내용의 끝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오늘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대체 어떻게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으며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씩 십자가에 대해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십자가,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자 기호죠. 적어도 교회라면 요즘에 십자가 있기 마련이고 또 몇몇 신자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우리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십자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십자가가 뭐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처형도구입니다. 그것도 가장 악독한 죄수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상징으로. 아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공정하게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범죄, 수치, 죽음의 결합이 그 십자가라는 말은 그 사람을 경배의 대상은커녕 존경의 대상으로도 어림없는 존재가 되게 한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요. 경멸의 대상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나무는 십자가의 재료, 여기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죠, 물론. 근데 이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거고 심지어 미친 것이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들은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징을.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모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의 주제들이나 그런 기적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던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데도 그들이 십자가만을 주장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에도 그들이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기를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한 사실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의 실수로 홀로 남게 된 이야기죠. 부모가 예수를 찾았을 때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을 꾸짖기까지 했다고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가 12살쯤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죠. 또 그분의 일을, 자신의 아버지의 일에 전념해야겠다는 어떤 내적인 충동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그분은 이 사명을 수행하셔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분의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기와 환호의 길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주장하는 그들의 태도는 그분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가 그분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에는 이 문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이 그분의 중심에 있었다. 십자가가 그분의 중심에 있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이 그분의 중심에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무엇이길래, 그 죽음은 무엇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념할 만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고 외칠 만한 것인지, 그것은 그 죽음이 단지 정죄당의 정당한 죄를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당한 범죄자의 처형 동기에 의해 죽지 않으셨다는 거고, 재판에 넘겨지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저 사형당하기에 모든 것이 합당했던 죄인이 그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은 왜 죽었나요? 누가 그분을 죽였죠? 쉽게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책임은 로마 군병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신문했고 조롱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름 끼치는 직접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은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 군병들에게는 특별히 비난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런데 그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그는 예수의 무고함을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목소리 앞에 그는 그의 손을 물로 씻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큰 범죄에 자신을 맡겨버린 거죠. 그는 그 군중의 외침, 그들의 요구, 그들의 뜻에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타협했으며 그의 합리화의 큰 목소리에 그의 양심의 소리는 죽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빌라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군중의 죄가 더 큰가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경은 군중이 아니라 그 군중을 그렇게 유도했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는 그야말로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는 규율을 따르지 않았고 안식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특히 자신을 진리라 말하는 그 행위는 율법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충분한 정치적, 신학적, 윤리적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어 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동기가 과연 정치적 안정과 교리적 진리, 또 도덕적 순결을 염려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맞습니다. 그들의 동기의 본질은 질투였던 것입니다. 제사장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격이었던 만큼 그들은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짜 권위가 아니었죠. 반면에 예수님의 권위는 그야말로 진짜, 자명한 진실성, 자명한 것이었으며 그 실제적인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질투했고 시기했고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예수를 넘겨준 장본인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가 죽어야 했다면 결국 누군가는 그를 팔아야 했던 거 아닌가? 그는 단지 섭리의 도구였고 예정된 희생자였을 뿐이지 않나? 물론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미리 알았던 것을 기록합니다. 또 유다가 그 일을 실행한 것은 사탄이 먼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나서 그 속에 실제로 들어간 다음인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어느 때인가 그 영향력에 자신을 개방했을 때가 있었을 거고 어느 때인가 음모를 세워두었을 겁니다. 그럼 그의 음모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이를 탐욕에 기반하여 설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유다는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크게 분노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보면은 꽤 정당한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또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의 주장에 의하면 유다를 지배한 최후의 동기는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한 명의 노동자의 1년치의 급여라고 합니다. 이 큰 돈을 허비한 것에 너무나 분노했던 그는 그 액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죠. 그래요. 넘겨줬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탐욕 때문에 넘겨주고 시기 때문에 넘겨주고 타협했기 때문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악들이지 않습니까? 이 악들에 대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군중이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소리쳐 요구할 때 그 빌라도, 그래도 예수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놀라서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군중은 단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로마 군병들, 빌라도, 군중과 지도자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우리의 탐욕을 인하여,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시기를 인하여, 또 빌라도처럼 우리 스스로와 타협하기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을
희생시킨다는 거죠.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음모를 품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하고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 그 엄청난 유죄의 가담자로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시도가 헛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도도 허사가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그분의 피가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죄책에 자기 몫을 담당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은혜에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목사인 캐논 피터 그린은 썼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죽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순교자로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심지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의 시초부터 예수님은 오직 이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던 거죠. 그분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머스트라는 강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은 어떤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자신에 한하여 기록된 것을 성취하겠다는 그분의 강한 내적인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로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넘겨주셨다. 우리는 이 상보적인 방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었고 제사장들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다시 그분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부께서 예수님을 내주셨고 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 일을 했다. 내 죄가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다.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그저 합당한 죄로 인해 정죄당하여 죽은 그런 죽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왜 그 고대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한 거지? 라고 물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지?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관점, 즉 중심성과 그 과정,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죄,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부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진짜로 왜 죽으신 거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큰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즉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오직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곧 죽음을 대신하셨다는 것이 되는데 여기서 그분의 죽음과 우리의 죄가 연결된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면 그것은 형벌의 연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어느 곳에서든지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형벌의 사건으로 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침입한 이질적인 요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래 의도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어떤 육체적, 영적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저항하셨으며 죽음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또 예수님에게는 그분의 성품, 본성, 혹은 행위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면 사실 우리는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야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말을 하고 이해하긴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니 죽어야 할 의무 또한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는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녹과 엘리야 그 둘의 경우처럼 하늘로 옮겨감이 그분께 일어나면 되지 않았을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로 걸어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이 왔을 때 누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사실이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단순한 우리의 이해, 이 표면상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므로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담당해야 할 죽음을 죽으셨다고 우리가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필연적이었음을 이제부터 우리는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목요일 세족하시던 저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지막 지는 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15시간 이내에 그분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24시간 이내에 그분은 죽어서 장사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과거의 일이 아닌 미래의 일로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제 임하게 될 그 죽음을 자기의 사명의 종식을 구할 시기상조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운명하시기 불과 수초 전에 와서야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수 있었습니다. 30년에서 35년 그 사이에 걸친 생애의 사명이 이제 와서야 마지막 24시간, 아니 최후의 6시간에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엄숙하고 진중하게 그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분의 죽음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행동과 말씀, 곧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떼어 축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일을 그대로 답습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잠시 후면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몸과 잠시 후면 죽음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흘려질 그분의 피, 그 죽음을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중심에 부여하신 중심적 중요성을 이보다 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피와 관련된 새 언약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언약이라 함은 예수님이 죽음에 임해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새로운 협정, 즉 언약을 세우는 주도권을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그 모든 외침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이런 주장은 이어지는 의문을 불러옵니다. 왜 우리의 사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 거지?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서 말이야. 하나님과 용서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 용서의 난이도보다도 그 용서의 유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선 사죄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것의 정반대입니다. 이 사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항,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이것들 사이의 필연적인 충돌에 의하여 야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분명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즉 죄인들을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만이 장애물이 아니라 죄책을 짊어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대응 또한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동시에 좌절시키지 않으면서도 표현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의 말대로 어떻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적 종교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에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그분의 진노인데 이것은 악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살인과 동일시하셨고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타락한 본성의 행위, 그 중에 하나로 선언한 그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반발이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강인한 반대인 것이죠. 이때 여기서의 진노는 절대적으로 순결하며 오염되지 않은 아주 원칙적이고 확고한 적대입니다. 우리의 진노를 볼까요? 우리의 진노는 발작적이며 불쾌한 감정과 보복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와 우리의 진노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진노는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그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그 어떤 우리처럼 무분별하고 무절제하며 비합리적인 분노의 악몽 같은 것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자비로운 진노인 것이죠. 거룩에 대한 성경의 개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성경의 개념에서 공통적인 것은 이 둘이 죄와 병존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폭로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심으로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으며 그 높고 거룩한 거리는 우리가 감히 너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빛과 불처럼 악이 그분께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시고 또 실제로 소멸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이 악을 배척하시는 것은 우리 몸이 독을 토해내듯이 격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는 도저히 병존할래야 병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면하실 수 없으며 또한 만약 죄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죄는 거부되든지 아니면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 우리는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 참으로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융통성 있으신 그런 존재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시각을 상실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심각한 경솔함과 무신경함은 그 오래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눈앞에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없지는 않은가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고 친절을 베푸셔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어슬렁거리면서 나아가진 않는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내쫓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째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만약 우리의 재판자를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주제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책임, 그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역겨워하시며 그 때문에 분노하시고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성경의 계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로 악한 자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며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저 도덕적인 타협의 길을 취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 따위가 아닌 그분의 사랑과 진노를 똑같이 표현하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심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즉 공의는 죄를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부당한 것 이상으로 그냥 불가능한 거,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을 위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이나 선행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들은 결코 그 죄값에 대한 만족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른 어느 인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는 죄인인 사람은 죄인인 자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만족시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이자 인간인 존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아닌 자, 혹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혼합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자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오직 그 자만이 그 일을 할 자격이 있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을 형벌하신 건가? 혹은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억지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신 건가? 무엇을 위해서 누가 희생된 거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놓는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는 곧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 성부께서 아들을 내주셨고 아들이 또한 자기 자신을 내준 것,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스스로 온 것. 성부께서는 성자가 꺼리는 시련을 그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께서 베풀기를 원치 않으시는 구원을 억지로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은 그래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의 뜻이 사랑에서 우러난 완전한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모두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시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의 필연성을 알아갑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분의 빚을 갚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겐 죄가 없었으므로 죽어야 할 의무 또한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심각하지만 그분은 너무나 귀하고 선하고 고상했기에 그분이 자신을 죽음에 내준 일은 모든 죄악의 숫자와 크기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건 자체로부터 이 사건의 결과, 즉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로부터 그 결과 이루어진 성취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선 당연히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아들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계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악에 의한 선의 패배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더욱 확실한 선에 의한 악의 패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에는 언제나 값을 지불하는 일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원칙이 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 사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칭의는 온전한 의의 행동,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일컬음을 해주시는 이 행동이 은혜로운 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칭의의 원천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즉 우리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그것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표현에서 제기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지만 오직 그 믿음의 대상에서 가치는 기인한다라는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며 그분을 붙잡는 손이고 그분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입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칭의의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이런 칭의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과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우리는 실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며 그분께 양자로서 받아들여지고 또 비로소 그분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하게 되는데 깨어진 세계,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연합하고 화해됩니다.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과 전도는 헛된 것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바로 그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숨을 거두셨으며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참으로 새 날이 밝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큰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둘 다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고 또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으며 십자가에서 획득하셨으며 또한 부활은 사람들이 버린 바로 그 예수님이 정당하셨음을 변호하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언하고 또 죄를 담당하는 그분의 죽음이 사죄의 능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증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 있는 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또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며 또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신학자 제임스 데니는 말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고대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주장했던, 그들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외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구속되었다. 우리는 자유해졌다. 이 문장을 이제서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십자가를 외치던 그들의 외침이 이제는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사람 모두가 십자가를 외치는 삶을 살도록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